삶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예단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한 분이 삶은 계란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나? 아무도 의미 없어요. 그냥 삶은 계란일 뿐이에요. 삶이 무엇인가? 뭐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삶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 예측한다고 해도 그게 뭐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어른들이 삶의 불확실성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의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제 신촌 그 창천 감리교회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른바 8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86이라고 그랬죠.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한 사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앞에 건 빼고 그냥 86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때, 제가 이제 청년 때마다 이제 60항쟁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어떤 뭐 사회 문제, 이런 이슈들, 치열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당시에는 취업이나 이런 이제 결혼,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운동하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이제 취업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결혼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청년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취업, 결혼, 그리고 장래 문제,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불확실성을 청년 때에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46편도 마찬가지로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이게 표현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46편이 그런데 이 시편 46편은 개인보다는 국가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어진 시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한국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호전적인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호전적이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 다 이제 점령을 하고 북왕국도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차례대로 함락하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옛날 사진. 지금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정확하게 선이 안 보여요. 저기 보면 골짜기 보이십니까? 깊은 골짜기 보이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맞나요? 저희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동쪽입니다. 저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긴 다 안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 좀 낫죠. 그러니까 저쪽에 쭉 길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 흰돔의 골짜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깊고 성벽까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천연적인 방어가 되는 거예요. 성벽까지는 꽤 높거든요. 다만 이제 북쪽이 좀 평지이기 때문에 북쪽만 잘 방어하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저기를 이제 수도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곳이죠. 방어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으로의 방어가 좋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적의 군사력이 대규모일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민족이 세 민족이 있었어요. 아수르, 함락은 아니고 어쨌든 함락하려고 했던 아수르, 실제로 함락한 바벨론, 그리고 로마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이 친구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로마가요. 지금 저기 그 성벽 중에서 저 밖에 거는 나중에 오늘날 그거고요. 저기 이제 안쪽에 있는 성벽이 이제 그 당시인데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 밖에 보면 이렇게 포물선 있잖아요. 저게 이제 포위했던 로마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이 워낙 지형적인 이점으로 방어가 쉽지만은 이게 대규모 군대가 포위해서 몇 겹으로 포위해서 고립 작전을 쓰면 이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포위 작전을 하게 되면 대규모 군대로 몇 겹,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떨어지고 무기보다도 뭐가 먼저 떨어집니까? 식량이 떨어져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이제 굶주리게 되고 물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사자들이 생기니까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시체 썩는 게 나고 병이 돌고 그러니까 그 극도의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렵지 않게 항복을 받아내거나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이제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런 작전을 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었는데 이 사네립이 군대장을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되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항복하라 이 뜻이에요. 이런 작전을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뭡니까? 시편 우리 46편 2절 3절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6절의 상황처럼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래도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염려는 해도. 그런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죽음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 지금 100세 시대 어쩌고 얘기해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좀 전에 먼저 나왔던 친구인데, 이거 뭔지 아시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예요. 항공기가 저 무역센터로 바로 충돌해서 결국 저기서 붕괴되고 말았는데,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처음에 저도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거 볼 때. 근데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9.11 테러 그 기념식 때 얼마 지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연설보다 시편 46편을 읽었어요. 오늘 이 시편이에요. 이걸 읽고 그게 크게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많은 미국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힘이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9.11 테러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트럼프인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9.11, 거기서부터 비롯된 미국의 어떤 위기 상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트럼프라는 그런 정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안보 상황은 늘 불확실하고 남북관계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불황, 또 올해 예측도 별로 밝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불균형,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해가 갈수록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찾아오는 건 뭡니까? 박탈감이에요. 오히려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가족의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어쨌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민낯을 다 드러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속에서 사람이 주인되고 세속화되는 이런 속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은 그 교회 본질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계 상황들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통제불능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실 이 9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를 치실 것이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말씀하신 그대로 아수르 군대를 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로 수습하러 돌아갔고 거기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그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게 사실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사네립은 그 반란이 일어나서 돌아가고 거기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루살렘 주위에서 아수르 군대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도 학자들의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흑사병이나 어떤 전염병이 갑자기 돌았던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가 안 돼.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우리도 똑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자, 그때 우리가 정말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은혜와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통제 불능의 상황,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로 끝나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단지 그거냐는 거죠. 내가 너희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이걸로 끝났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뭘까요 도대체?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뜻일까요? 그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예요. 자, 방향성의 문제를 얘기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 얘기할 때. 자, 유대교에서 기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카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나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의도, 목적, 방향.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문헌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해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성껏 기도합니다. 아시죠? 정화수 떠놓고 뭐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정말 정성껏 합니다. 부정 탄다고 난리 나잖아요. 조금만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교들의 그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기도합니까? 정화수 떠놓고? 왜 불상 앞에 일천번제가 아니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똑같습니까? 그냥 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방향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뭘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맞죠?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죠.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죠. 왜 봉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에다 방향성을 두고 하냐는 거죠.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살아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제가 너무 재밌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2013년 4월 말에요. 영국의 북부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실격했어요. 수천 명이 참석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최 측에서 이게 코스마다 이렇게 안내판을 꽂잖아요. 방향판. 근데 이게 길이 갈라지는 데인데 주최 측에서 애매하게 꽂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에 애매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잘못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1등으로 달려온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바른 길로 갔어요. 바른 코스로. 근데 이제 2, 3위는 좀 뒤에 있었나 봐요. 안 보이는 쪽에 있었나 봐요. 2, 3위는 딱 보다가 이쪽인가 보네. 이렇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 가는 거 보고 죄다 그리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거의 42.19km 다 뛰었겠죠. 근데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실격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비단 이런 이제 마라톤 대회만의 일일까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갔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앞만 보고 달리고 살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릇된 길로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 제사장 민족. 그리고 이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성이에요, 그게.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 사명, 제사장 민족과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이 번영과 축복을 준다라고 착각을 하죠. 누구에게? 바알, 맘몬 이런 우상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뒤섞여서 숭배하는 뭡니까 그게? 혼합종교죠. 그 혼합종교의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들의 탐욕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풍요와 번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북왕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왕도 멸망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그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던 그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음란과 거역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 잘못된 길로 갔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으니 이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되고 불순종과 음란한 그 길에서 떠나가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 삶을 붙들어주고 너에게 참된 생명과 샬롬과 복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두라는 명령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의 그릇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그 모든 길과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죠. 11개 하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을 구하는 길로 갔고 그리고 바알과 온갖 우상에게 갔던 그 길에서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 표현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절망적인 이 그림자가 들여진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는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하는 것, 우리 어떤 재물,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온 의지를 위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자신에게 둔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에 둔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욕심이죠. 그죠? 내 안에는 죄성이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여기에 방향성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방향성이 이러니까 열심히 살고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는 사람만이 무엇이 참된 인생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방향을 두고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주시죠. 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렇게 막 이럽니까? 마음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딴 데 기웃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보여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삶은 언제나 불확실해요. 이건 바뀌잖아요.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갈릴리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뭐 갈릴리에서 하니까 보통. 거기서 이제 그 수련회 때 무슨 말씀을 전했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숙소가 이게 호텔이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쫙 보여주면서 설교하기 딱 좋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뭐 그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연일 계속되는 사역으로 피곤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이제 어부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경험 이런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을 깨웠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제가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그 수련회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여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도 절대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어찌 배가 가라앉겠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몹시 흔들리고 물이 쳐들어오고 조금 부서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배는 절대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46편 5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배 저 갈게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분은 그냥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오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자녀, 이 가정 문제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요. 정말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인데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계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 이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흑빛인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하죠. 정말 흑빛.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그 얼굴인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뭐 염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는 사람 찾아갔어요. 뭐 힘 좀 쓸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점점 평안을 찾는 걸 봤어요. 얼굴도 평안함을 찾게 되고 결국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담담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분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뭡니까? 새벽이잖아요. 깜깜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배가 자초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 46편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내려놨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만 방향성을 두었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떻습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그 상황에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해결된 거 아직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안함, 어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담담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가던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될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이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적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 역시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면 정말 절망적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방향성을 두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둘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힘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틀리지만 이미 겪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떨지도 모르고요.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심에, 나의 삶 가운데 계심에 흔들리지 않냐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켜가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